그러면 오늘은 수신결 17장 조금 중간까지 했네요. 17장 동용 적심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앞부분 잠깐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만일 육신이 운전한다고 말할진된 어찌하여 어떤 사람이 한 찰나에 명을 마침에 모두 무너지고 부러뜨리지 않았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 사람인데 눈은 스스로 보지를 못하고 귀는 능히 듣지를 못하며 코는 향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혀는 말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며 발은 운전하여 달리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육신이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못 움직이니까,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못 움직이니까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육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찍을 때 카메라의 렌즈가 눈이지요. 그럼 카메라에 눈이 달려 있는데 카메라가 스스로 찍나요? 못 찍죠. 그 셔터를 누가 눌러요? 카메라 밖에 사람이 손가락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이 카메라예요. 렌즈 2개 달렸죠. 그죠? 동영상 찍고 있네요. 그죠? 누가 찍지요?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찍고 있는 것이 있다. 다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그걸 규명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참 비유를 잘 하셨어요. 지금 보조 스님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비유를 참 잘, 그러니까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려고. 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거. 동용 적심. 동작하고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진도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르니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이에 그대의 본래 마음이요. 본래 마음이요 할 때 이제 요 마음이라는 말 중에는 본래 마음이 있고 그것이 움직여서 드러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구분해서 지금 본래 마음이라고 해요. 본래 마음은 우리들의 본질로서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작용할 때는 생각도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감정도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 욕망,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분해서 지금 본래 마음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지금 내 몸을 움직이는가? 본래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생각과 감정은 일어난 마음이다. 맞죠? 그리고 본래 마음이 있다면 일어난 마음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사라지죠. 지금 말한다면 돌아가네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본래 마음은 항상 있고 본래 마음은 있는데 인연 따라서 이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본래 마음이 우리의 고향이고 일어난 마음은 지금 현상계에 잠시 이렇게 나타난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생각이 하루에 얼마나 일어나요? 5만 가지가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 5만 가지를 적당히 얽어가지고 나라고 하고 지금 살아왔다. 자,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말이 났으니까 이걸 유식하게 용어를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인들은
여러분은 보이시겠는데, 저 카메라에는 잘, 혹시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좀 더 다른 걸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써도 되죠? 예. 자,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반인들은 견분, 상분의 입장에서 살아간다. 분은 나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둘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보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 용어로는 주관이라고, 일반 철학 용어에서는 주관이라고 하고, 상부는 모양은 나누긴 나누는데 모양이 있는 대상, 상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관으로서 객관을 살아간다. 말 되나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지나간 사람들 붙잡고 당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 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세상을 상대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맞습니까? 주객이 단다 이거예요. 주객. 그러면 이 주관을 보통 사람들은 이 주관을 몸과 마음을 합쳐서 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몸은 우리 색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 용어를 친다면. 그리고 이때 마음은 수상행식. 그래서 색, 수상행식.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러면 몸과 마음이 합쳐서 주관이다. 이때 주관은 다른 말로는 에고 혹은 아상이라고도 하지요. 주관은 에고지요. 그죠? 그 에고는 뭘로 만들어졌는가?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여기 일반 상식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 이때 마음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생각과 감정이다. 이것도 이해되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은 몸이고, 마음은 생각, 감정을 합쳐가지고 대개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는 일어난 마음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 불교를 만나서 조금 더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희한하다. 객관은 이 보이는 대상들이죠. 맞습니까? 근데 주관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대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대상은 보이죠? 그러면 대상은 보이는 거고 보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내 몸이 보이네? 맞아요?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가? 기존의 선입견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선입견은 몸과 마음을 합쳐서 나라고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깨지는 것이 공부다. 그럼 첫 번째, 객관은 보이는 것이고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고 주관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내 몸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면 그걸 갖다 놓으면 확실하게 보이죠?
내 몸 보이죠? 그리고 생각도 보여요, 안 보여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미꽃. 보이죠? 또, 바나나. 보이죠? 예.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여당 후보. 보여요, 안 보여요? 야당 후보. 보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보이네. 몸도 보이고 생각도 보이죠? 자, 여기서 생각 보는, 지금 대상을 보는 눈은 육안, 생각을 보는 눈이 천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지 떠올리면 바로 보이지요? 오늘 점심 드셨던 음식 떠오릅니까? 떠오르지요? 이거 보는 게 천안이다 이거예요. 아니, 천안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약 말라왔으니까 지금은 이 세상을 보지요? 대상을 보지요? 그러면 꿈을 꾸시면 지금 대상은 이 육안으로 보죠, 육안. 자, 여러분 꿈을 꾸셨을 때 깨어나면, 꿈이었죠? 꿈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기억이 난다 이 말은 그때 봤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질문. 꿈은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꿈은 이 눈은 감고 있었죠? 작용 안 하고 있었죠, 이 눈은? 있지만 육안으로 본 거 아니죠? 꿈을 뭘로 봐요? 그러니까 천안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천안이 발달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육안을 넘어서 보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고요해지면 고요한 상태를 지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도 그걸 이제 말하자면 천상이라고 선정산매 속의 세계를 천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지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각하는 것들은 다 천안이다. 지금 육안하고 천안 차이 아시겠어요? 꿈이라 말하면 금방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육안으로 몸을 보고 천안으로 마음도 본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견분도, 주관, 애고, 아상도 객관이네. 제 말 지금 들어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관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보여지니까 이것도 객관이네. 맞죠? 그러면 진짜 보는 게 뭐지? 여러분 지금까지는 보는 것이 주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일반인들 같이 나와서 물어보면 뭐가 봅니까? 그럼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그 일반인이 말하는 나는 그 사람이 주관이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조금만 이렇게 한 번만 체크를 해보면 주관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도 실제로는 주관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관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맞지요? 그러면 주관 객관이 몽땅 통틀어서 현상이네. 통틀어서 현상이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현상을 보는 것은 한 단계 위에 따로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따로 있네. 이 따로 있는 게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우리들의 이제 본질의 눈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를 견분, 상분, 견분과 연관해서는 자정분이라 그래요. 스스로 우리가 존재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할 때는 자정분이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살짝, 지금 여기에, 이 순간 여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죠?
이거 어렵지 않은데. 지금 책이 있잖아, 이렇게. 책이, 이렇게 책상이 있지요. 근데 책과 책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몸도 있어요. 책과 책상과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있지요. 살아있는 느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 이 둘을 합치면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게 생명의 불꽃이 타고 있는 느낌. 약간 느껴집니까? 생명의 불꽃이 타고 있는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자정분이라고 유식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요. 자, 그럼 이 자정분을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현상이 상분, 견분이 함께 재행, 무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거 바뀌는구나. 그리고 몸도, 바뀌는구나. 생각도 바뀌는구나. 감정도 바뀌는구나. 재행무상이구나. 근데 그 바뀌는 것을 내가 집착을 하면, 얘는 바뀌는데 나는 집착을 하면, 이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현상에서 일어난 상분, 견분은 바뀌어가기 때문에 걔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법이 뭐하구나. 상분, 견분을 다 법이라는 말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들. 현상이 정확하게 제 법이에요. 현상이 제 법이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제 법이란 말은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무하다. 그리고 그걸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여기 지금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삼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왔나? 자정분에서 보는 현상계예요. 자정분에서 보는 현상계다. 자, 그러면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관천안 이야기 했습니다. 맞아요? 유관천안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지요? 다 가지고 있지요? 유관은 지금 이거. 그리고 생각 떠올리면, 기억 떠올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 어디에서 보여요? 바나나, 노란 바나나. 요 어디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천안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 유관하고 천안에서 그 보는 것들은 약간 차원은 약간 다르다는 걸 느끼시겠어요? 유관으로 보이는 것들은 지옥부터 인간계라고 하는 그 안에서 물질세계들. 그리고 정신세계가 천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육도 윤회에서 인간이 6층 아파트에 살아요. 현상계는 6층 아파트야. 인도인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위에 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은 이게 정신계구나. 그리고 인간 이하는 물질계구나. 물질계를 보는 눈을 유관이라고 하고 이 정신계를 보는 눈을 천상이라고 하는구나.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생각과 감정도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 감정을 보는 눈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건 천안이다. 생각, 감정은 다 정신계에 속하는 거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 몸하고 생각, 감정을 보는 눈은 그것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천상계의 눈은 천안이에요. 생각, 감정을 보는 눈은 천안이에요. 근데 그 천안을 넘어서서 지금 지금 현상계 전체를 보는 눈은 그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어야 보잖아요. 안에 있으면 못 본다 이거예요. 밖에 있다. 자, 그걸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마인드풀리스 하잖아요.
마인드풀리스가 사띠거든. 그러면 그 사띠를 가지고 이제 이 현상계를 살펴보니까 현상계의 특징이 재행무상이고 일체계고고 제법무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띠는 현상계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초기 불교는 그렇게 해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비파사나를 얻어가지고 비파사나가 지혜잖아요.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현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초기 불교. 그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대승불교가 되니까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인지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갔는데 부처님은 더 깊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사띠가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죠? 그 사띠의 눈. 예. 자, 그러면 사띠가 지금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를 가지고 사띠는 이렇게 지금 깨어있는 이거예요. 정념. 바로 깨어있는 이거. 깨어있는 이걸 가지고 현상계를 살피는, 나를 포함해서 현상계를 살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 현상계는 항상 재행무상이니까 아, 나라는 것도 재행무상이구나. 했을 하나의 생각에 어떤 변환이 그때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띠가 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기 불교는 사띠 가지고 현상을 파악해가지고 현상에 대한 지혜가 생겨가지고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여기까지는 초기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승불교 넘어오면서 한 번 더 갑자기 의식이 한 번 더 비약적인 어떤 터닝을 했다. 그래서 질문이 사띠가 뭐지? 여러분. 지금 이 객관과 주관을 함께 보는 사띠가 있잖아요. 그럼 사띠가 뭐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관이 나예요. 주관에 나는 현상계의 나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띠는 본질의 나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현상의 나가 진짜예요? 본질의 나가 진짜예요? 현상의 나는 가라고 불러요. 가. 항상 현상은 가라고 불러요. 현상을. 자, 천태 씁시다. 천태지지 스님이 대승불교 교학을 토대를 닦은 분이에요. 천태교학이 대승불교 교학의 가장 기초예요. 천태지 스님이 고맙게도 대승불교 교학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깨달음을 바로 들어가는 선이 나왔어요. 그 토대를 밟고 선이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토대가 깔렸다. 선의 토대는 천태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천태 사상에 의하면 이 세계는 천태 삼관이라고 불러요. 천태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삼관이라고 정리가 돼요. 이 세상이 뭐냐?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자정분, 공이 다른 말로 하면 본질. 가는 현상을 천태에서는 가라고 불렀다. 왜냐? 이 가는 임시가짜입니다. 임시가이면서 동시에 가짜도 쓰잖아요. 이 한자를 이 뜻이 두 가지, 임시라는 말도 되고 가짜라는 말도 돼요. 그러면 공은 본질이고 가는 현상이다. 그럼 이 세계는 공과 가가 하나다. 중이다. 중은 다른 말로 하면 연기. 공과 가가 서로 연기해서 연기 관계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은 공이고 가는 가면서도 얘들이 따로따로면서도
하나다. 이게 중이에요. 중도라고도 하고. 자, 외우세요. 공가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으면서 요것이 지금 우리 손에 실상은 하나예요. 손에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인데 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 세계가 실상이 공과 중. 요게 천태 스님이 대승불교 교학을 딱 압축한 최종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가를 보는 눈은 상분하고 견분이다는 이렇게 가를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한테는 상분, 견분을 같이 또 본다 이거예요. 같이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요? 자기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기가 보이잖아요. 그 보는 눈을 사띠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식학에서는 자정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자정분이 있고 견분, 상분이 있다. 이거는 교학인 거예요. 교학인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띠가 이목고 하는 거예요. 사띠가 내가 누구지? 지금 사띠를 그냥 대상으로 쓰는 거하고 사띠를 주관 객관을 보는 현상을 보는 걸로 쓰는 거하고 그 사띠가 본질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건 본질이 내가 본질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띠가 내가 사띠구나 하고 깨닫는 거. 사띠를 다른 말로 서양인들은 사띠를 의식이라고 컨셔스니스 혹은 어웨어니스 깨어있음. 어웨어니스를 번역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의식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내가 의식이네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의식이 내가 의식. 지금까지는 내가 견분이 난 줄 알았는데 자정분이 나네. 이게 깨달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깨달음을 한자로는 정이라고 하지요. 정, 신해, 행, 정 하잖아요. 정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정이 무엇을 깨닫는가? 자정분을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자정분을 스스로 자각한다. 이해되세요? 굉장히 명료하지 않나요? 불교가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을 해놨을까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과제가 뭐예요? 이미 자정분의 눈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쓰고 있어요, 또. 있고, 또 쓰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있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주관을 나라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주관은 여러분, 주관의 내용은 몸하고 생각, 감정인데 몸이 수시로 변해요, 안 변해요? 가끔가다 얘 달라지요? 안 그래요? 요즘 바이러스한테 꼼짝도 못 하잖아요. 탈나잖아요. 근데 이걸 나라고 하니까 계속 나는 탈이 나지요. 맞습니까? 네. 또 생각이 견분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안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얘가 수시로 바뀌어요? 완전히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수시로 막 요동치지요. 그걸 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자, 지금 보세요. 자정분이 나라고 알면 그거는 이것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자정분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이거는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바람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 페인트에 젖어요, 안 젖어요? 페인트 칠해보세요, 젖는가? 자정분에다가 숫덩이 던져보세요. 뜨겁는가? 저는 가끔 놀래요. 여러분 서울에도 그래도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 가면 그래도 숯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솥을 싹 놓아주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럼 참 뜨끈뜨끈하게 좋지요. 근데 그 열기를 쬐면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뜨겁잖아요, 제가. 근데 그 숯불이 나의 자정분 안에 있거든, 지금. 자정분은 크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정분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시야가 자정분이에요. 시야라는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이 공간, 눈앞에 있는 이 공간, 목전이라고 하는 거. 목전 혹은 시야. 여기 자정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니까 내 자정분 안에 숯불이 있거든. 근데 자정분은 조금도 안 뜨거워. 그래서 가끔가다 감탄해요. 야, 진짜 이게 타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우나 또 들어가서 씻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샤워하면 젖잖아요. 그럼 분명히 지금 자정분에서 지금 물이 그냥 막 튀고 있고 또 탕이 있으면 탕 들어가면 이 탕이 그대로 자정분 속인데 안 젖는 거 있죠. 아, 나는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구분한다면 주관은 기존에 알았던 나고, 이제 자정분을 할 수 없이 말을 한다면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좋게 구분해서 쓴다면 참나는 이런 말을 쓴다면,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참나는 타지도 않고 젖지도 않고 페인트를 칠해도 칠해지지도 않고 뭐 비바람이 폭풍우가 쳐도 여기를 이 시야에 폭풍우가 지나가도 조금도 흔적도 없지요. 청정하구나. 보조국사가 이 책을 쓰신 보조국사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육조 안경에서 현상계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본성은 젖지를 않는구나 하는 그 대목에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름을 사띠라고 하건 지금 자정분이라고 하건 혹은 참나라고 하건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쓰고 갖고는 있다. 왜냐? 몸도 보고 생각도 보고 감정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자정분이 이런 법문을 듣고 아, 지금까지 내가 주관을 견분을 나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이 견분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지러웠구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나로 알고 살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자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깨달은 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공짜로 개평으로 지금 주관과 객관을 같이 보고 있다. 이 말은 이해되세요? 네. 그럼 같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기를 한번 자각하는 거. 사띠가 자기를 사띠하는 거. 사띠는 깨어서 알아차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사띠가 자기를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자기 존재를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이렇게 있네. 몸, 생각, 감정은 현상이고 그것이 또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살아서 깨어 있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관이 듣는 줄 알았는데 이때 딱 듣는 이것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인 사띠고 이거는 본질이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도움도 되고 방해도 되는 것은 언어예요. 도움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정신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멀쩡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의식이 이렇게 횃불처럼 깨어서 일종의 빛을 내고 있어요. 의식이 이 빛을 내가지고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식이 빛을 내고 있는 걸 불광이라고 불러요. 불광동, 불광산 할 때 불광, 의식의 빛이에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없어요?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면 중생이고 알면 부처라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면 정자정분이란 말은 자정분을 보는 거죠. 이 말도 중요해요. 그죠? 상분을 보는 눈은 유관이고 견분을 보는 눈은 천안이라면 자정분이 있으니까 자정분이 자기를 보는 눈 이해되세요? 따라오십니까? 그것을 해안이라고 한다. 견분을 보는 눈을 천안. 명료합니까? 상분을 보는 눈을 유관. 육체, 고기 육자를 써서 유관. 우린 유관 천안을 가지고 쓰지요. 그리고 해안도 있는데 개발을 못했어. 신봉사가 눈 뜨는 게 지금 해안이 눈 뜬다는 이야기예요. 해안을 연다. 유관천안은 이미 있죠. 이미 가지고 씁니다. 그죠? 해안도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 있다.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한테 해안이 있는가 없는가? 내한테 해안이 있나 없나? 일단 여러분 자기 몸과 생각과 감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럼 보는 것이 있죠. 자, 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보는 것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보는 것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깨닫는 거, 확인하는 거, 요게 해안이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 있죠. 살아 있는 여기에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 감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아, 똑똑하다. 이제 좀 옛날에는 헛소리만 하시더니 이제 통하네. 진짜 수단께 3년 되니까 지금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있지 않나요? 근데 요게 지금도 있다고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게 일종의 화롯불 같아요. 요게 지금도 있는 이것이 화롯불 같이 활활 타고 있어. 생명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생명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타는 힘에는 생각은 눈송이 같대. 그래서 이것이 타고 있으면 생각이 닿자마자 바로바로 녹아버려요. 이것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에 깨어있게예요. 현재에 깨어있으면 생각은 바로바로 닿자마자 그냥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일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이 타버린다. 녹아버린다. 그럼 이렇게 화롯불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온통 깨어있는 불광으로 가득 차 있는 요 깨어있는 이 공간에 생각은 일어나도 스르르 힘을 못 쓰고 다 녹아버린다. 그러면 요게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불길이 세게 타오를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지요. 네. 그 불길이 사실은 항상 세게 타고 있는데 사실은 항상 타고 있는데 우리가 현상에 관심을 두면 그것을 덩을 줘버려. 그래서 약해져요. 이해돼요?
그래서 집 나가면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는데 놓치고 집 안 나가면 활활 탄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수행이에요? 집 안 나가는 거. 제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한 번씩 이제 자각되기 시작하면 점점 집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요것을 선이라고 불러요. 이 타고 있는 이 생명의 불꽃 깨어있는 이걸 또 저 용성 스님 있잖아요. 용성 스님의 책에는 각해라고 각해일륜 그런 책이 있어요. 각 깨달음 해는 바다지요. 지금 요게 깨달음의 바다야. 각해가 각해 선언도 있네요. 부산에 가면 용성 스님의 그 제자가 동산 스님이니까 동산 스님 법무사 주석하셨으니까 법무사에 있는 비구니 스님 선방이 아마 각해 선언일 거예요. 용성 스님의 그 책에서 이름을 따서 그럼 이게 각해다 이해되세요? 깨달음의 바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거 깨어있다는 깨달음은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깨어있으면 그 에너지 같은 느낌이 이렇게 환하다. 주변이 환하다. 이걸 각해라고 한다.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있지만 등 돌려서 나가서 집 나간 지 오래된 사람은 중생이라고 부르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깨어남의 이것을 도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지금 뭐 각해라고도 하고 원각이라고도 하고 이제 반야라고도 하고 뭐 열반이라고도 하고 막 온갖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극락이라고도 해. 극락이라고. 여러분 극락이라는 말은 지극한 기쁨이잖아요. 지극한 기쁨은 고통과 기쁨이란 것이 없는 거. 왜냐하면 기쁨이 있어봤자 변화하는 기쁨은 여러분 변화하는 기쁨은 조울증이에요. 조증이에요. 조증.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첫눈에 반을 봤는데 그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게 배신하더라. 좋은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얘는 변하니까 현상계에서는. 근데 얘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 이게 극락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지 않나요? 자, 누구한테나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아, 이거 이제 많이, 이제는 많이, 이제는 척척 나오네요. 자, 생멸입니까? 불생불멸입니까?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늡니까? 줍니까?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부정, 불감이죠. 이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불구, 부정. 그러니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텅 비어 있습니까? 뭔가가 지금 물질로 차 있습니까? 이거 자체는 텅 비어 있죠. 이래서 이거 공이라고 하는구나.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까봐 공성이라는 말을, 성을 붙여가지고 공성이라고도 부르는구나. 그럼 이것이 지금도 깨어 있어요? 졸고 있어요, 얘가? 깨어서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성이라고도 또 깰 각자에 성품 성자를 붙여서 각성이라고도 하는구나. 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이 없으니까 온갖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attention please. 요거를 이렇게 많은 이름을 붙이는 까닭은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면 틀리죠, 오히려. 뭐라고 하면 한정 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드마크. 얘가 보드마크가 되려면, 보드마크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얘 아닌 것이 있어야지 얘가 보드마크가 돼요. 이 세상에서 요것만 딱 오려내야지 보드마크잖아요. 모든 이름은 오려낸 거예요. 이해돼요? 상대예요. 모든 이름은. 따라서 이거는 오려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려집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가 없다. 명부덕
이름으로도 얻을 수 없고 상부득 모양으로 얻을 수 없다. 이해돼요? 예. 유일물 어차하니 성가기감 첫 구절 유 있다 일물 한 물건이 할 수 없이 이거를 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어차 여기에 있다. 어는 어조사고 차 여기 유일물 어차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종본이래 본 종 조차서 처음부터 종본이래 소소영령하다. 느껴져요? 네. 사띠가 소소영령하고 있지 않나요? 종본이래 소소영령한데 명부득 상부득이고 부정생 정은 일찍이 부정생 일찍이 태어난 적도 없고 부정멸 그리고 또 멸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왜 모르느냐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이 불이 밝혀져 있으면 생각은 녹지요. 과거라는 것이 생각이에요? 아니면 지금 실상이에요? 생각이죠. 그러면 과거가 여기서 일어나도 지가 살아있을까요? 하면 녹아버릴까요? 녹아버리죠. 미래도 생각이죠. 그러면 모든 생각은 녹으니까 과거도 여기서는 녹고 미래도 녹고 뭐만 있는가? 활활 타는 이것만 있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시간이 끊어졌다. 이 말 이해돼요? 이 자리에는 시간이 끊어졌다. 왜냐하면 시간은 생각이니까. 공간도 끊어졌다. 왜냐하면 동서남북도 생각이니까. 그런 건 다 시간 공간 다 끊어지고 영원한 이것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을 할 수 없이 부른다면 생각은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과거 미래 없고 과거 미래가 없으니까 과거 미래 사이에 끼인 현재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현재 해봤자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근데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이 늘이란 말이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없이 시간적으로 부른다면 늘 지금도 늘 아닌가요? 지금도 늘이죠. 그러니까 이걸 발견했을 때 이 말은 자정분이 자기를 한번 자각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늘 하니까 오늘이 되고 하늘 하니까 하늘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님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하늘이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하늘하고 텅 빈 채로 이렇게 오롯하게 깨어있는 이거하고 하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거 이름을 텅 빈 채로 모든 걸 품고 있는 무한대로 큰 하늘 또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내일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밤 자면 내일이야. 우리 그런 말 들었죠? 그래서 그 꼬마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밤 자고 난 다음날 깨자마자 아빠한테 아빠 한밤 잤으니까 지금이 내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언제나 오늘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에서만 산다. 이 말 이해돼요? 더 줄이면 이 순간에서만 산다. 지금 이 순간이 늘이잖아요. 늘. 그러니까 이거를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요. 그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예요. 그렇잖아요. 하늘, 나라, 마음짜리, 이름을 그냥 뭐라고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마조는 심지라고 불렀거든. 심, 마음, 지는 땅지자. 마음 땅을 번역할 때 조사 스님들은, 우리나라 스님들은 심지라는 말을 마음짜리라고 불렀어요. 마음짜리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걸 발견하는 눈을 해안이라고 한다. 해안 뜨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 해안을 뜨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뜨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나는 일종의 가짜나지요. 견분이라는 말은 지금 견분 있죠. 주관을 선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느냐면 검은 소라고 비유를 해요. 눈을 뜨고 나니까 이 견분이 검은 소야.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검은 소가 물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견분의 다른 이름은 우리는 좀 더 우리 터놓고 하는 소리 사이지요. 지금 저게 TV도 아니잖아요. TV도 아니니까 표준말만 할 수 없잖아요. 견분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친놈이에요. 해안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난 줄 알고 살았는 그 놈이 지금 여기 동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사띠, 자정분의 입장에서는 자정분만 있는 게 아니고 현상도 지금 같이 있어. 근데 내한테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견분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있는 현상이 견분이잖아요. 근데 얘가 몸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참 말 안 듣죠. 그리고 생각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더군다나 감정이 이 분노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보세요. 마음 공부하면 어디가 어려운가, 어느 대목이 어려운가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 깨달아요. 대충 알아들으시잖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대충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이 어려운가? 해안을 뜨고 나면 견분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미친놈이야. 여러분 지랄 발광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분은 나이가 들으니까 좀 그래도 나이가 들으니까 좀 순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소가 흰 소로 바뀌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조국사가 자기 자호를 뭐라고 했어요? 목우자라고 했잖아요. 소를 치는 사람. 수행자가 목우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동거하고 있는 이게 보이니까. 옛날에는 이걸 나라고 할 때는 이것이 잘 안 보여서 이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만만찮아요. 이게 여러분 이중인격도 아니에요. 18중인격이야. 다중인격이야 얘가. 거기다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해. 동거인이라서 이거 내쫓지도 못해요.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수보리가 금강경에서 부처님한테 항복기심, 이 동거인을 어떻게 내가 항복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 머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발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선남선녀가 발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야 해요? 집에? 이 자리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좌선이라고 해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좌선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 앉는 거다. 이 자리에 안 앉으면 집 나가서 덩을 쥐고 배신하고 집 나가서 거지 돼버리는 개고생하죠. 지금 개고생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를 두고 미친놈을 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친놈을 나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운이 나빠서 스님처럼 출가해가지고 결혼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미친놈도 버겁죠? 여러분, 안 버거워요? 돈만 보면 헷가닥하네. 예쁜 이성을 보면 또 그냥 눈이 저절로 그냥 따라가 버리네. 누가 이름을 좋은 이름 붙여가지고 명예를 주면 또 그거에 또 뭐 좋아하는 사람은 미쳐요. 그죠? 죽을 때까지 안 그런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불법 만나가지고 이제 한 단계 위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얘가 고약한 동거인이야. 미친놈이에요. 지랄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내가 미친놈이라고 하면 좀 쉽지. 지 딴에는 또 얼마나 인격적인 줄 아세요? 남 앞에는 마스크를 쓰고 마스카라가 라틴어고 이 그리스는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 이 가면이거든, 가면. 페르소나, 그리스 말로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마스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쓰고 사네. 그래서 또 폼을 얼마나 또 잡는지. 그러다가 뭔가 하나가 탁 걸리면 그 본성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조울증까지 걸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얘를 데리고 살아요. 근데 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한테 있는 것도 버거운데 부모님한테도 있네. 아버지한테도 있고 어머니한테도 있고 형제간에도 가만히 보니까 형제가 또 미친놈을 한씩 또 다 데리고 또 다 사네. 자식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도 미친놈이 다 하나씩 다 있지요. 그러니까 지가 성이 찰 때는 가만히 폼 잡고 잘 있는데 뭔가가 불만족스러우면 얘가 헷가닥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미친놈하고 와이프 미친놈하고 서로 뚜껑 열려버리면 참 골치 아프지요. 결혼한 지 벌써 몇십 년인데 거슬러서 결혼 전에 뭐 혼수가 어떻고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뭘 섭섭하고 다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파요. 우리는 본래 부처 이걸 부처라고 해요. 사실은 본래 부처인데 그걸 까먹고 데리고 사는 미친놈을 동일시해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걸로서 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미친놈 대 미친놈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계가 지금 정글이다 이거예요. 약육강식의 지금 우리가 선거철이잖아요. 미친놈끼리 붙고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통령 되실 분인데. 계급장 떼고. 근데 나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다 그런 처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미 걸려들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미 걸려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그럭저럭 우물쭈물 하다가 또 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탈리아 로마 제가 그래도 르네상스 미술만 보려고 이탈리아를 2번 갔어요. 그것도 완전히 이탈리아에서 미술 공부하신 교수님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다녔던 르네상스 미술만 보러. 이탈리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 로마하고 평양격인 뭐 피렌체 조금 더 뭐 올라가면 저기 또 베네치아도 있잖아요. 베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있는데 또 어떤 그림은 우리로 치면 지금 영월 산골에 성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거기 또 아주 좋은 작품이 또 있거든요. 그거 보러 또 거기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르네상스 미술만 보러 다니 참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 이태리에서 살면서
살면서 공부한 미술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니까 보고, 그리고 끝나면 맥주 한잔 하면서 또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모든 미술이 예외 없어요. 모든 걸작은, 고전 작품은 본질을 다룬 거예요. 예, 맞지요? 현상을 다루면 그냥 그냥 그렇고 그런 작품이에요. 신변잡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모순된 상황을, 내가 왜 괴롭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가 진짜 난가? 인생이 이게 다란 말인가? 이렇게 비참한가? 여러분, 비참하지 않나요? 이 미친놈을 나라고 살 때는 꼬라지가, 신세가 참 한탄스러워요. 되게 비겁하거든. 하여튼 이거는 경상도 말이라서 할 수 없이 꼬로매하거든요. 하여튼 돈하고 남녀, 이성, 그리고 무슨 감투, 권력 앞에서는 사죽을 못 쓰니까. 그러면서도 또 지는 또 뭔가 하여튼 뭐 별짓 다 하지요.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런 놈을 지금 데리고 산다 이거예요. 인생이 이게 다면 너무나 이게 인생이 뭔가가 이게 불만족이야. 이게 여러분, 불만족이라는 말이 이 미친놈을 나라고 하니까 불만족이잖아요. 그 불만족이 어긋남이란 뜻이에요. 뭐하고 어긋났어요? 본래 나하고 어긋나 있다. 어긋남. 두카. 어긋남이란 뜻이에요. 이걸 번역할 때는 고라고 번역을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가 이 공부 시작한 이유가 두카 때문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존재 불만족. 존재 불만족. 왜 존재 불만족이에요? 어긋나 있었어. 진짜 나하고 가짜 나하고, 나는 진짜 난데 가짜 나를 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코미디언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어디지? 원래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 활활 타오르는 생명, 이 자리가 우리 집이에요. 근데 언젠가 엄마 심부름해서 나갔다가 제가 그랬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콩나물 사와라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콩나물 사러 갔다가, 저는 하여튼 집하고 시장 사이에 전파상이 있어가지고 꼭 음악이 나오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죠?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밥을 먹고 계산까지 다 마치고 딱 나오는데 스피커에서 음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가시면,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라서 보니까 그 집은 보니까 TV에 채널 중에는 음악이 나온 채널이 또 있어서 그냥 TV가 있으니까 음악 채널을 틀어놓으면 식당 안에 음악이 흐르잖아요. 근데 클래식을 하자니 와인바도 아닌데 뭐 좀 그렇고, 가요를 틀자니 조금 그래도 격이 있는 식당들은 그냥 가요를 틀기도 좀, 트로트 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팝송을 트는데 요즘 애들 팝송이 아니고 주인이 자기 좋아하는 걸 틀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손님에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손님이 가니까, 그러니까 팝송을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올드팝 딱 나오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분, 그래서 이 꼴에 연극반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이꼬라지니까 한 번도 배우는 못 해보고, 무대 감독의 조교, 보조 무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한 번도 못 올라가 보고, 무대 감독의 보조를 조금 한 친구가 했기 때문에 따라 놀러 갔다가 하여튼 좀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참여했던 연극 중에 하나가 그 죽박수가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그 동전을 탁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뭘 틀까 하다가 그 감독 마음이니까 비틀즈의 And I Love Her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제 그걸 썼어. 그러니까 연습할 때마다 그 곡이 울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돼가지고 그 노래만 나오면 그때가 네, 시공을 넘어서 그냥 그때 좋을 때잖아요. 여러분 대학생 때 참 그 청춘은 그립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밥 먹고 다 집을 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문 열기 전에 음악이 딱 나오는데 다라라랑 전주가 그래요. 다다다당 이래요. 그 순간부터 얼어붙었어. 얼어붙어가지고 서가지고 그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심부름 갔다가 엄마 심부름 갔다가 저는 전파상 앞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왜 이 자리에 온지를 까먹어버리고 우두커니 그렇게 서 있는 시간을 있었다. 그러면 그 꼴이다. 우리가 지금 엄마 심부름 왔다가 여기를 지금 원래는 우리 본질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상계도 아니야. 천상계도 현상이에요. 현상 말고 우리 모두는 본질이에요. 딱 한마디로 본질이에요.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이 잠깐 심부름 나왔다가 이 세계에 나왔다가 이거 기웃기웃 하고 음악 듣다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코미디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다,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난 사람은 추구해요, 안 해요? 대가들은 전부 그걸 추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한 결과를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본질을 다뤘으니까 그걸 보는 우리들도 그 본질이 나의 본질을 깨운다. 왜냐? 여러분, 본질의 특징은 파장이에요. 본질의 특징은 파장이에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이든 이런 미술작품이든 딱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현상은 깨져나가고, 그러니까 각이 오는 각, 일종의 작은 깨달음 탁 깨져나가고 본질이 딱 나면 자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잖아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만 있는가? 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스피리트, 이걸 이제 속에서는 영성이라고 부르니까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런 중에 하나가 스피리트가 탁 나온다 이거예요. 스피리트만 있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가지잖아요. 누구나 이걸 가진다. 왜냐? 누구나 한 번은 젊을 때 사랑에 빠져봤기 때문에 한눈에 반할 때가 요거랑 똑같아. 탁 반하는 순간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작아져 사라져버려. 그리고 뭘 느끼죠? 영혼을 느끼잖아요. 이 너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나 느꼈다 이거는. 왜냐?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부는 왔다 까먹고 있는 상태. 이번에 심청가들을 보니까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BTN 마치면서 마지막 회가 심청가였잖아요. 이번에 다시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심청이 태몽에서 나타날 때 관세음보살이기도 하고 또 도교에서 나오는 뭐 소왕모의 딸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 소리가 그때 잠시 한눈 팔다가 심청이 한 소리가
어떤 멋진 남자를 보고 잠시 한눈 팔다가 늦어가지고 구중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인간계로 내려와가지고 태중에 잠깐 들어가야 되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태몽해서 심적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이 본질계에서 뭔가 잠깐 놓쳐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여튼 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사명은 끊임없이 우리한테는 셀은 배. 야, 이런 말을 이 대목에서 왜 나오지? 여러분, 지금 연세 좀 있으시니까 그 독일 미넨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혜린 씨. 지금 서로 통하는 세대네. 참, 그 미넨에 그 와이셔츠 단추를 푸른 분위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수필집에서. 슈바빙 글이. 그 전혜린 씨가 하는 그런 대목의 수필에서도 말하듯이, 지금 옆으로 이야기가 좀 세면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까먹네. 그러니까 참, 집을 나가서. 괜찮아요. 까먹으면 어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서 다시 기억을 되돌리는 거. 페른베 때문에 슈바빙 이야기를 했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전혜린 씨가 그 수필에서 자기가 독일에서 살았던 그런 자유분방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립다. 그러면서 인간은 페른은 독일어로 멀리 있는 거. 그리고 배, 그리움. 어떤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인간한테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나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페른 배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돌아갈 것이 되려고 한다. 자, 부처님 이 깨달은 바는 멀리라는 것이 우리가 멀리 있는 데 대한 그리움은 있다. 페른 배는 있다. 이건 이해되죠? 인정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것이 페른인 줄 알았는데,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8만 4천리 떨어진 서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이 페른이라는 것이 있는 줄 본질계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여기더라, 이거예요. 지금 보는 요 눈앞이더라, 요거. 여기더라.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골수예요. 부처님의 혁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리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더라. 정신을 한번 차리면 그 자리더라. 그래서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 열반상에 깨달으실 때 오른쪽 손가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왼손은 올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촉지인이라고 했잖아요. 항마 촉지. 마구니를 항복받을 때 촉지. 땅을 짚었다. 이때 땅이 뭐예요? 지금 요거잖아요. 여기. 그라운드, 서브스탄스. 아래에 있는 거. 이 지금 현상이 딛고 서 있는 이 공간 자체. 여기를 부처님이 딱 하니까 항마할 때 마는 뭐예요? 생각. 생각의 내용은 분별심이에요. 예외 없어요. 이 분별망상, 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부처님한테 너 깨달은 거 아니라고 자꾸 막 유혹을 할 때, 그걸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요 땅에다가 손을 짚으니까 마구니가 드디어 물러갔다. 탐진치를 가지고, 이 식색명을 가지고 부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방해했는데 부처님이 여기를 딱 짚으니까 물러갔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것이 자기가 자기인 것을 깨닫는 게 정자정분이 깨달음이다. 이때 해안이 열린다.
해양까지 공부했네요.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